자, 우리가 어제까지 설교한 말씀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은혜를 받으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로 이렇게 페이퍼, 여러분들 이거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줄기를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 정도는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기도잖아요. 그다음에 회개 기도는 어떻게 하나.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공부하면은 아주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는 데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려서 살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거는 버리지 마시고, 그리고 나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럴 때는 벌써 지난주에 어, 처음에 이제 했던 바로 기도에 대해서 쭉 있어요. 그거를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기도를 받으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지난주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다음에 그분이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부터 공부했는데, 바로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사실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실 때에는 의로움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그래서 축복자로 창조를 하셨는데, 바로 욕심이 들어오면서 내 본능이 생겨나고, 그 본능으로 인해서 항상 욕심과 욕망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느끼는 대로 항상 욕심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욕심은 무조건 죄를 잉태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근데요, 제가요,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을 했는데 제가 총회 우리 목사님들이 하도 권해서 나이가 들어서는 그러니까 축구나 배구나 또 이런 격한 운동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할 때 바로 격하지 않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제일 나이가 들어서 90대까지 할 수 있는 운동은 골프밖에 없다. 그래 가지고 제가 그거를 배웠습니다. 배웠는데요. 그걸 배우는데 보니까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해요. 골프 치면서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목회하는 거하고 골프 배우면서 많이 배우는 거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게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요, 정말로 많이. 왜냐면 골프는요, 욕심을 부리면 절대로 안 돼. 그러다 욕심 부리면 절대로 안 돼. 또 그다음에 교만하면 또 절대로 안 돼. 교만하면은 그날은 이제 폭삭망하는 날. 그래서 이게 진짜 이 운동은 정말 특별하구나 이거. 그래 가지고 제가 어 예 가끔 이제 연습장에 가서 이제 연습을 하는데, 연습을 할 때마다 깨달아요. 내가 욕심을 부리면 안 되고, 그다음에 내가 교만 잘 친다고 이거 나 잘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잘 되는데 그러면 그다음 날은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고, 그다음에 내 힘으로 쳐야 되겠다 그러면 그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골프는 힘 빼는 게 3년 걸린대요. 3년. 그러니까 내가 욕심을 부리면 힘이 들어가 가지고 공이 지 맘대로 가요. 그래서 힘 빼는데 3년 걸린대요. 그런데 그런 걸 공부하면서 이거, 그래서 이 세상 거는 다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운동도
지금까지는 운동도 공부하면서 운동,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도 공부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 그래서 우리가 모르면 모르는 것만큼 복이 없어요. 그냥 공부를.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 운동도 안 된다. 그런데 인생은 욕심을 부리는 순간에 망, 망.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업을 해봤잖아요. 사업을 하는데 꼭 욕심을 부리면 망. 욕심을 부리면 어떻게 하느냐면 집중 투자를. 거기다 올인하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은 한 곳에서만 집중 투자를 하잖아요. 망. 그 욕심이에요. 욕심.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죄가 사망, 망한다. 결론은 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욕심을 부리면 죄가 들어가면 망. 그래서 인간은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 나는 어떤 존재인가? 아담을 통해서 최초의 죄를 지고 그 원죄는 인간의 본능이 되고 이 본능은 탐욕과 성욕과 명예욕은 계속해서 죄를 짓게 하고 결코 그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사망 저주에서 살 길이 없는 존재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을 받아야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회개는 회개하는 영혼만 살 수 있고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저주의 삶인지 모릅니다. 죄를 질 때는 모릅니다. 죄를 지고 나면 그 순간부터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가인이 고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론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요거 여러분들이 설명 잠깐 해드릴게요. 가인과 아벨이 왜 형이 동생을 죽이게 되는가? 이것은 바로 질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1절서부터 이 가인과 아벨의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에 보게 되면 가인은 자기가 농사를 지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아벨은 자기가 키우는 짐승으로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나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가인은 의무적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를 의무적으로 드리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주일날 이곳에 앉아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내가 안 되지. 그래서 의무적으로 와서 제사를 드리면 안 돼요. 그러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돼요? 아벨과 같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 그래서 희생제사가 뭐냐? 내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 앞에 치는 제사.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인정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는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놓고
그래서 양을 죽인다는 얘기는 내 죄값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렇기 때문에 희생제사를, 희생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회개예요. 회개. 희생은 뭐를 희생하느냐? 내 욕심을 내려놓는. 그래야 죄가 내게서.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희생제사를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누가 나겠습니까? 가인이 화가 나요. 자기가 한 것을 모르고. 항상 인간은 자기가 한 것은 안 보여요. 그리고 남이 축복받는 것은 보여요. 그러니까 원망이 항상. 신앙은요, 비교하는, 하나님과 나의 1대1 관계. 비교해서 무슨 유익이 있어요? 사탄 마귀는 비교예요. 비교할 때는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여기에서 비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니 저 집사는 나보다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가인처럼.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잘하는 것 같아요. 가인처럼. 그런 마음이 의무적이에요.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 앞과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김 집사, 박 집사, 이 집사, 이 권사 다 상관없어요. 이 자리에 오직 나야. 나와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게 뭐냐? 죄를 내려놓는. 그게 바로 욕심을 내려놓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이것이 바로 희생. 이럴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이런 영혼은 예배 때에 감사밖에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불평이나 원망이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인을 보면 자기는 의무적이었어요. 그러나 아벨은 진짜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내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랬더니 가인이 동생을 미워. 동생 볼 때마다 환장하는 거죠. 사람이요, 사람 미워하게 되면요, 진짜 살기 힘들어요. 볼 때마다 화가 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살인죄. 살인죄. 근데 미워하는 대상이 어디 있을까? 멀리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미워할 이유도 없고 좋아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원수가 어디 있느냐? 네 집안에 있다. 관계가 밀접할수록 감정이 상하는. 그래서 원수가 어디 있느냐?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자기 부인, 자기 남편 보고 맨날 그러잖아. 제 왼수. 우리 어머니는 나 죽거든 절대로 네 아버지 옆에 절대로 묻지 마라. 절대로 묻지 마라. 우리 어머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큰어머니도 절대로 묻지 마라. 그래서 결론은 같이 묻혀 있어요, 지금. 내가 묻지 마라 그랬는데도 그거 따라주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자식이 지 마음대로요. 양쪽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양쪽 가서 벌초를 해야 되는데 절대로 같이 묻어요. 그러니까 왼수가 어디 있느냐? 내 집에 있어. 제일 가까운 사람이 왼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예수님께서 원수를 저주하지 마.
왜 네 집안에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도리어 축복. 이러시면 하면. 여기 가인과 아벨 누가 왼수예요? 형제가. 그러니까 가인에게는 아벨이 왼수요. 볼 때마다 미워 죽겠어. 아이, 지금은 없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들을 때는 이렇게 내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저것만 없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요. 저 마누라만 없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착각이야, 그게. 저 남편만 없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야. 없어지는 순간에 불행은 시작이야. 이걸 아셔야 돼. 그래서 가인이 미워하다가 들판으로 드디어 행동 개시를 해요. 그래서 들판으로 데리고 나가요. 그때는요, 눈에 뵈는 게 없었죠. 어떻게 했냐면 그가 들판에서 동생을, 성경에 보면 돌로 쳐서 죽였다 그랬어요. 돌로 쳐서 죽였는데 어떻게 돌로 쳐서 죽었을까요? 한 번에 그냥 딱 죽었을까요? 아니지. 그냥 돌로 쳤는데 피를 흘리면서 살려줘, 살려줘.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쳐버렸어. 그 잔상이 눈에서 지워지겠어요? 평생 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죄 중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죄가 뭐냐? 살인죄야. 살인죄. 이 잔상은 영원히. 그래서 동생이 형 살려줘. 피투성이가 되는데 다시 쳐서 죽는. 그러니까 이 죄가 그를 떠나지 않아. 그래서 가인이 13절에 여호와께 고하되 내 재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신다. 자, 내가 양심의 고통으로 내가 하루하루 살 수가 없고 이 고통을 견딜 수가 없는데 하나님마저 이 땅에서 내 집에서 나를 쫓아내시니 나는 어떻게 돼? 바로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고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 바로 도망하는 자, 방황하는 자가 된다 이거요. 살인자는 도망자요. 편하겠어요? 그래서 유리하는 자가 될. 무로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때나 지먹이나 살인자는 만나면 죽는 거예요. 왜 그때는 살인자가 다른 마을에 들어가면 왜 죽냐? 저 사람은 살인자이기 때문에 우리 마을에 들어오게 되면 언제 살인이 날지 모르니까 이 당시에도 살인자로 낙인이 찍히면 그 마을에 들어가는 순간에 돌 맞아요. 그래서 가인이 그래서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시고 가인은 도저히 동생이 미워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죽였어. 그런데 동생을 죽인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죽인 거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도스토에브스키의 바로 죄와 벌에는 그 남자 주인공이, 그러니까 그 단성에는 바로 초인 사상이 있어서 나폴레옹이 수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누가 나폴레옹을 살인자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목적이 있어서 살인한 것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다 의식. 이걸 누가 했어?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니체가 바로 초인 사상을 부르시는 거예요. 초인적 인간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 초인적 인간이 이 세상을 지배할 때에 그가 행하는 것은 다 의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초인적 인간인데 그 인간이 전쟁을 일으켜서 수백만을 죽였으니
그는 바로 그 살인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런 살인. 이게 바로 니체의 사. 이것이 바로 히틀러에게 들어가 어마어마한 전쟁을 일으켜서 결국은 바로 2차 세계대전에 수백만의 생명이 죽은 처참한 인류가 이보다도 더 처참한 역사를 만나기 없어요. 전무후무한 전쟁. 바로 내가 사람을 죽이는 것은 나를 죽일 때 그 잔상이 영원히 나. 그렇기 때문에 동생을 죽인 게 아니라 나를. 그래서 바로 동생을 죽인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죽인 것입니다. 자신이 죽음의 고통 속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사람은 시편에 보니까 밤을 두려워한다. 밤에 잠을. 모든 사람이 많고 또는 적은 죄를 지고 죄의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기뻐할 날이 없어요. 살인자가 기뻐하는 거 봤습니까? 기뻐할 수가 없어요. 왜 기뻐할 수가 없어요? 양심이 너무 고통스럽게 내 안에서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이런 사람들은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떤 말씀만 들어와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말씀은 하나도 안 들어와.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저주가 임할 것이며, 그런 데만 기가 팍팍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으면. 여러분들 그럴 거 아니에요?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성읍에서도 저주받고 그래서도 내 자식이 저주를 받고 내가 저주를 받아서 내 모든 후손이 그런 성경만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올 수가. 하나님이 나 저주. 그래서 바로 죄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가. 죄인은 의인들의 모임 들지 못하리로다. 바로 여기 와서 예배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의 결국은 악인은 망하리. 그러면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악인의 길은 시편 6절에 1편 6절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매일 외워야 할 게 바로 시편 1편을 외워야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에는 시편 23편을 외워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회개 기도를 날마다 해야 되는데 날마다 기도할 때는 시편 51편을 외워야 되는 거예요. 회개 기도 어떻게 합니까? 모르잖아요.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그러면 시편 51편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많은 사람이 회개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 회개하고 나면 성경이 말씀이 전부 다 저주의 말씀은 내게서 떠나가.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에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신명기 28장을 항상 읽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가 지금 짚어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줄을 치고 항상 그 말씀을 읽어야 돼요. 평상시에는 항상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악인에게 뭐요? 악한 생각을 하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 지은 삶은 절대로 살면 안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면 네가 어떤 경우에라도 잘난 척하면 안 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즐거워해서. 왜 즐거워? 내가 회개하고 나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만 내게 들어와.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즐거운 거예요.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저주의 말씀만 내게 들어와. 그래서 성경을 볼 수도 없어. 두려워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질라 그러면 시편 1편 2절에 있는 말씀대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래서 오직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운 거야. 네가 회개하고 이렇게 기도했을 땐 들어가도 뭘 받고 나가도 뭘 받고. 자, 네가 이렇게 회개하고 살아갔을 때는 내 소생이 복을 받고 네 자손이 잘 된다 이거야.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지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바로 그의 하는 모든 일이 막힘이 없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어. 그래서 회개해야 돼. 악인은 여호와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악인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며 의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은 망하리.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게 뭡니까? 바로 죄를 씻어주실 그분이 가까이 왔다. 내 곁에 오셨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으로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의 살 길은 오직 하나 회개뿐인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죽는 것입니다.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3절에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회개하면 축복이고 회개 안 하면 망하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회개하면 축복이고 회개 안 하면 망한다. 그래서 자, 그러면 다윗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합니까? 요엘 2장 12절에 이렇게 회개하라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회개하라 이거죠. 울며 애통하며 회개하라.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말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바로 회개는 뭐냐? 죄를 향해서 날아가던 화살이 바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개다. 내가 살아가는 이 죄 짓는 길에서 내가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회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제라도 돌아오라 했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평생 괴로움과 고통 속에 삽니다. 평생 양심의 고통을 받고 삽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고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립니다. 자, 보세요. 다윗은 한순간의 욕망이 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다윗이요, 임금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다윗을 전쟁터의 최전방의 선봉장으로 사울 왕이 죽으라고 그렇게 내보. 하나님이 선봉장에서 백전백승하면서 사는 거예요. 살려내신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3,000명의 다윗의 체포조를 붙여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 암살조죠. 암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리셨어요. 그때 부르는 노래가 시편 23편이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악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기도를 하면서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살아난 거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승리했다 기름으로 바르셨으니 내 축복의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나? 그렇게 살던 다윗이 임금이 되고 나니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루어졌잖아.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욕심을 건드려. 그런데 어느 날은 저녁 때가 되었는데 다윗이 그 왕궁 높은 옥상에 거기에 난간에서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바로 내려다 보니 밑에 집에 우리아의 집에 그 이쁜 밧세바가 거기에서 목욕을 하고 자빠졌네. 전에 같은 다윗 같으면 어우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랬을 텐데 기도를 쉬다 보니까 거기에 눈에 싹 들어오네. 환장하죠. 그래서 밤에 누워있으니 잠이 안 와. 우리아 보선 모습이 계속 보여. 그러니까 오늘 밤에는 참자. 주야 이 사탄아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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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는데 죄는 욕심이 들어오는 순간에는 그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날 밤이 되니까 또 보여. 결국은 부를 수밖에 없었잖아. 밧세바를 불러서 잠을 잤어. 죄는 항상 지면 악이 잉태하는 거예요. 애가 생겨. 그러니까 왕이 군인 부인을 갖다가 간통을 해서 임신했다. 터졌다. 그러면 자기가 백성에게 개망신 당하는 거예요. 왕의 자리도 위태로워.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자기가 써낸 게 뭐냐. 우리아를 부르자. 그래가지고 우리아를 지휘하고 있는 요압 장군에게다가 연락을 해. 우리아가 전쟁에 잘하고 있냐? 아우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휴가를 보내줘라. 그래서 휴가를. 그래서 우리아를 불러다가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전쟁을 잘했다면서 그래. 그러면 네 아냐 좀 즐거운 때를 즐기고 다시 전장으로. 성경에 보면요. 우리아는 의로운 사람이라. 다윗에게 이렇게 해요. 주여 내 전우들은 죽음의 전쟁터에서 생사를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하고 즐거운 때를 받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시위대 막사에 가서 시위대 막사는 뭐냐면 임금을 경호하는 그런 군인 부대가 시위대예요.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바로 대통령 경호실이에요. 거기에는 24시간 근무해. 그래서 막사가 거기 가서 자기도 군이니까 거기서
다윗이 저거 집에 가서 좀 자야 되는데 안 자잖아. 왜 안 자게 했을까? 하나님의. 그랬더니 할 수 없어서 다시 전장으로 돌려. 그러면서 자기만 알도록 바로 요압에게 편지를 써 우리아를 전쟁의 선봉장으로 내보냈다. 전세가 불리하면 대해라. 똑똑한 요압은 대반 나눴어요. 아, 우리아를 끽 하라 그랬구나. 그래서 선봉장으로 내보냈어. 그리고 전세가 불리하니까 쫙 빠졌어. 혼자 남았어. 우리야 당연히 죽었겠지. 죽었어. 그래가지고 요압의 그 부하들이 이거 임금에게 보고하는데 전쟁에서 졌다 그러면 임금님이 노발대발할 텐데 어떡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보고서를 써라. 전쟁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다가 우리아가 선봉장에서 서다가 죽었습니다. 전사했습니다. 이렇게만 써라. 그래가지고 왕에게 보고를 했어요.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야. 그랬더니 그 다윗이 그 보고서를 보고 요압 장군과 그 부대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으니 어찌하겠는가. 힘을 내라. 어찌. 그러니까 다윗이 그날부터는 가감하게 밧세바를 데리고 자기의 차로 삼. 그랬는데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네가 처첩이 얼마냐. 그런데 우리야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네가 취해? 네가 마음에 드는 처첩이 얼마나, 여자가 얼마나 많냐. 그만두고도 네 마음에 드는 여자 있으면 얼마든지 네가 취할 수 있다. 그런데 남의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네가 취해. 그리고 네가 살라고 생각해? 그랬더니 다윗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그게 바로 오늘 성경의 시편 51편이야. 그래서 시편 51편에 서문이라 그래요. 가로치고 1절 앞에 써 있잖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기도라는 얘기예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회개의 기도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이여, 주의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많은 사랑으로 내 죄과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나의 죄악을 깨끗하게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여 주옵소서. 싹싹 씻어서 흔적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말씀이에요. 제하여 주옵소서. 대전 나는 내 죄과를 압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크고 흉악한 죄인지를 내가 안다 이거예요. 어떻게 알아? 밤에 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죄를 지고 살 것 같으냐? 네가 이 죄를 지고 내 복을 받을 것 같으냐? 네가 이 죄를 지고 행복하냐?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내가 내 죄가를 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이거야. 이놈의 죄의 환상이 어디 멀리 가는 게 아니고 맨날 내 눈앞에 밟히는 거예요. 내 눈앞에. 가인도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통식이 죽을 때 그 처참한 모습이 내 눈앞에 안 지워진다는 것이요. 그래서 동생을 죽인 게 아니라 나를 죽인 거예요. 다윗도 이 죄가 내 눈앞에 양심에 계속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나이다. 웃을 줘. 바로 성경에 보면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성결케 하는 게 웃을 줘요. 웃을 줘로 나를 정결하게 하여 줘.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러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되니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말해요. 그때 비로소 나는 즐거움이 뭔지를 알 것입니다. 그때 나는 기쁜 소리, 성경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기쁜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내가 들려질 것이다. 지금은 뭐예요? 저주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너는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너는 집에서도 저주를 받고. 나단 선지자도 뭐라고 들어왔어요? 너는 몰래 여자를 그랬느냐? 너는 말이야, 이 죄가가 바로 네 아들놈이 백주에 많은 그러한 백성이 보는 데서 네 처첩을 이렇게 그대로 했어요. 압살롬.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맨날 들리는 게, 생각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저주의 말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이 씻어주시면 저주의 말씀이 들리는 게 즐거운 말씀, 기쁨의 말씀을 나로 듣게 하여 주시오. 그런 말이에요.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뼈가 꺾였다는 얘기는 죽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육신이 죽음에 맞게 되었는데 내가 다시 살아나서 즐거움을 즐겁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더러운 죄의 죄책감을 씻어버리고 내 마음이 깨끗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다시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창조하시고, 창조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양심이 가책에서 다시 깨끗한 마음으로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만들어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 이제는 죄 짓는 영이 아니라, 죄 짓는 마음이 아니라, 욕심에 요구받아서 죄 짓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정직한 마음, 의로운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의로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11절 줄을 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회개 기도할 때는 이 구절을 반드시 넣어야 돼.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항상 누가 계세요? 내 마음에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데 내 마음에 계실 때를 성령이라 그랬죠. 예수님의 몸 안에 계실 때에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내가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빼뿌리고. 그럼 내 마음은 누가 지배해? 사탄 마귀 악령이 지배해. 그러면 망.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항상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나지 마옵소서. 믿으시면 아멘.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주의 구원의 즐거움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기도도 자원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억지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원해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을 심령을 주사 나를 붙여서 우리가 얘기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하나님 어떻게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 시편 51편을 꼼꼼히 짚어가며 읽으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욕심이 발동해서 엄청난 죄를 지고 주님을 떠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회개하는 마음을 주사 주님 앞에 돌아와 은혜를 받고 새로운 영을 창조하셔서 하나님 내게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여 회개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이렇게 회개하고 기쁨을 얻게 하시고 이렇게 회개하고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